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저희 마음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아버지 모든 현실과 저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또 저희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종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인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삼아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지혜의 성령을 더하사 그 말씀을 깨달아 셈을 충분히 공부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유대교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 방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며 우리의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거리에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뜨하오 베트남, 자랑스러운 베트남이라는 말입니다. 독립혁명 80주년을 기념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기념하는 표어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독립기념일인 어제까지 스마트폰 작동 화면을 열면 이 문구가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올해 식민지배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만든 독립혁명을 실행한 선조들을 기념하는 행사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게다가 자랑스러운 베트남이라는 문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배를 받은 아픔을 딛고 독립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를 뒤흔드는 K-브라이 파워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민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식민지배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배를 떨쳐버린 독립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두 나라의 모습을 보며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일까요? 또 그토록 경건하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실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유함을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십자가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을 받는 저주의 상징인 가장 부끄러운 형틀이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울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던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번영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헬라의 철학과 또 헬라의 수사기 지배하던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러한 바울의 말은 자신의 강점이며 자랑할 만한 학문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 도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과 지혜를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자랑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랑은 모두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학문적인 배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시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파벌 싸움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들렸던 아덴에서 전도하던 바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아레오하고 언덕에 서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을 위해 이야기하며 헬라 신들의 시구절을 인용하고 또 헬라 철학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풀어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노력의 원조는 바울의 아덴 전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논리적인 변론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색다른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반응은 조롱과 뜨뜻 미진한 반응이었다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같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아덴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실패의 경험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약함이나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교인들의 폭동에 시달렸으며, 베로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느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지혜와 학문의 한계를 절감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델의 철학의 중심이었다면 당시 고린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세계의 무역과 교통의 요지로 번성한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추적했고, 도시 곳곳에 세워진 학교들은 많은 학자들을 불러모았고, 그로 인해 고린도의 학문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기록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책망은 반어법으로 당시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가 지혜롭고 유능하며 문벌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깊은 고민과 간절한 기도 끝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학문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이제부터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재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인간적인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식 이민 사울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학문을 배우고 유대교의 율법을 배워 정통한 인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의 집안 배경은 청년 사울에게 성공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공회에서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 청년 랍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공회에서 더욱 인정받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여기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스스로 자원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교회를 장렬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넘기는 사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장렬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려는 공회의 부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사울은 자신의 출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던 출세라는 속곡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핍박하던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걸어야 하는 어렵고 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바울의 극적인 변화는 더 이상 유대신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을 포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자신의 성공의 목표인 출세의 길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굴복시킨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대한 힘의 정체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극적인 실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힘없는 자가 무기력하게 죽은 형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안에서 논리적인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출세라고 하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공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자비하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바울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힌 것은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성공의 공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출세라고 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무한 경쟁과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논리로 성공하고 싶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 진정한 인정과 성공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지식과 목표가 모두가 헛된 것이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체계가 헛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과 출세의 방법과 그 가치관이 헛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간의 삶의 편리와 실용을 위해 추구한 발전과 발명들이 도리어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병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환경을 파괴했고 물질 만능주의는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단지 그의 개인적인 삶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학력, 직장, 재산, 심지어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를 은연중에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아단의 철학자들처럼 또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성취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성공을 버린다고 해도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명예와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혼과 자녀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나 자신만을 알던 삶이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신혼 초에는 아내는 남편 자랑에 연연이었고 남편도 활발출연하는 놀림을 받아가면서도 아내 자랑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의 자랑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과 자녀를 통해 그동안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자랑보다 더 큰 기쁨과 자랑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공이라고 하는 척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의 굴레 아래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수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미련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밝혀주는 참된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영광되기를 보여주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